이스라엘 대부분의 11지파 이제 막내급인 베냐민 지파 세력 간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내전이죠, 내전. 전쟁이 벌어졌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한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수만 명이 죽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수만 명이 죽었는데 거의 남은 사람 장정이라고 하고는 진짜 장정이라 하고는 몇 명만 남았어요? 그 베냐민 장정 중에 몇 명만 남았습니까? 600명. 그죠? 600명만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거기서 넉 달을 지내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베냐민 지파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8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성읍, 그 성읍을 다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11지파 그 40만에 육박하는 대군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성읍마다 다 불지르고 여자도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는데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이 그 군사 장정 중에 600명 정도. 림몬 바위에 포위당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숨어서 이제 목숨을 연명한. 사실 이스라엘이 포위해서 진군했으면 완전히 멸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정도로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장 계기가 됐던 것은 그 레위 사람의 첩이 그 기브아에서 묵다가 그 비류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비류들, 못된 사람들, 아주 질이 나쁜,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깡패들이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깡패들. 그런 타락한 깡패들이 이제 못된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탈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레위인의 처는 처참하게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보고는 너무나 원통하죠. 너무나 원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인도 잘한 게 아니죠. 사실 레위인은 자기가 아내도 있는데, 여러분, 아내도 있는데 첩을 다시 구한 겁니다. 첩을 다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은 간음을 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고 모세 이후 시대였지만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그것을 정말로 칼같이 온전히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었어요. 종교인들조차도 많이 흐려져 있었고 혼탁해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사람들을 지도자부터 평민의 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신앙은 어렴풋이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혼탁해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인 종교인조차도 그렇게 혼탁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첩을 잃은 것, 첩이 그렇게 강간당해서 죽임당해서 잃어버린 것, 자기가 또 목숨의 위협도 받았던 그런 부분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당한 것만 손해본 것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심이 아주 불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령은 아니에요.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심령은 아닌데 그런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복수심에 타올라가지고 더 민망하고 더 끔찍스러운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첩을 그냥 그 시체를 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더 복수심에 차서 복수를 꼭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서 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일을 빌미로 해서 그 기부와 비류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는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을 벌입니다. 자기 첩을 오늘날 말하면 칼로 다 조각조각 낸 겁니다. 짐승을 여러분 각을 뜨듯이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 지파로 다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이게 각 지파들의 장로들을 지도자들 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보낸 사람을 자초지종 알아보고 와서 물어보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당한 일만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큰 악인이니까 없애야 된다는, 처단해야 되는, 징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변하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하미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와 비류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레위인도 그것보다는 많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큰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 레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기브와 비름 사람들의 죄만 보고 그것만 이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백들은. 그죠? 이스라엘 방백들은 지금 당한 레위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잘못한 것은 전혀 지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파들이 다 모여서 큰 회의를 엽니다. 미스바에서 큰 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더니 이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대로 놔두면 큰 악이기 때문에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끔 타락하게끔 멸망하게끔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비류와 거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비류와 거민들을 벌하려고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대개 10분의 1씩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부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 기부와 비류들을 징계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냐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래서 레위 사람이 말한 것을 그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큰 죄입니다. 이건 죽임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그 비류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비류들만 우리에게 내놔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해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 해줘야,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호응 안 해주죠?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와 비류들, 기브와 성읍에 있는 비류들을 감쌉니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결국 뭐냐?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기브와 비류들을 불러가지고 들어보고, 그 레위인도 들어보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하고 만나서 들어보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재판을 했다라면 이런 내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내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속한 백성이라고, 그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싸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싸. 여러분,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도래했고, 지금 기브와 비류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당신들이 협조하라. 응? 우리는 형제인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것이 없으니까 싸우고 싶지도 않고 건네주기만 해라. 근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 백성인데 안 된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지파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다. 내줄 수 없다. 계속 감싸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그런 말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 요구를 거절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도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식구 중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책망해가지고 지도합니다. 그러면 그 식구 나머지 가족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죠? 진짜 잘하면 좋은데 뒤늦게라도 회개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참 난감하고 참 고심이 되고 괴로워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회개해가지고 정말 진실로 사죄해가지고 돌이키면은 그래도 사형이라도 안 받죠. 큰 징계를 안 받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식구가 그 회개하지 않은 식구를 그냥 무작정 감싸는 것입니다. 무작정 감싸버려. 자기 식구라고 무작정 감싸가지고 같이 대들어버리면 같이 하나님의 종이 책망할 때 안 받아들이고 대들고 감싸기만 하고 맞서고 부딪힌다면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식구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듣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책망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겸손히 들어서 하나님의 경외할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만약 회개치 않으면 그 나머지 식구들도 권면해야 돼. 회개하도록. 권면을 해야지 그걸 무턱대고 감싸버리고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대들고 같이 대들고 같은 편 해가지고 맞서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악이고
같이 죄악을 범하는 것.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렇게 싸우려고 해서 결정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린 기바에 가가지고 거기 보면 13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바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자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바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의 그런 요구도 묵살하고 오히려 기브와 그 큰 죄악을 범한 기브와 패거리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1지파하고 대적하게 싸우겠다는 그런 식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더 잘못을 하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같이 기브와 비류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원수짓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 40만과 베냐민 지파에 이제 한 26,000 그 다음에 기브와 가민족 26,700명 이렇게 해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엄청 많은 수죠. 40만 명에다가 26,700명이니까 뭐 아주 큰 수죠. 한 14배 가까이 되죠. 14배 가까이.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베냐민이 이스라엘 11지파 40만 군대를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제는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 간에 지파 간에 그냥 싸우게 돼요. 하나님 그걸 놔두십니다. 그냥 막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있습니다. 그죠?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앞장서라.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가 싸웁니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유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 군대들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 일은 이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와 비류들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11지파 군대들이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몇 번을 졌어요? 몇 번을 졌습니까? 2번 졌죠, 2번. 그죠? 첫 번째 나가서 싸웠는데 베냐민 21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이 11지파 이스라엘 군대 22,000명을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23절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이제 따지면서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그래, 너 공격해라, 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또 집니다, 여러분. 25절 이하 보니까 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아까 처음에는 2만 2천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11지파 군사를. 근데 두 번째에도 베냐민한테 져요. 그때는 또 1만 8천,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 군대가 40만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2만 2천 죽고 두 번째는 1만 8천. 아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하시고 두 번째도 기도했더니 너희들 계속 올라가서 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했거든요. 근데 또 져요. 베냐민 지파 나온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나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자, 4만 명, 두 번째 전투까지 다 졌습니다. 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 군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26절 이하 보니까 이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울며 우리가 지금 저들이 심히 큰 죄를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흉악하고도 못된 행악을 놔두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못된 행악된 짓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더 이상 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심리로,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11지파 군대 40만 명이. 그런데도 또 주님께 기도해 받았는데 주님도 유다 먼저 가라, 나가서 싸워라. 또 올라가서 치라 했는데 두 번이나 계속 져서 4만 명이나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하고 또 두렵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심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이제 울민다. 울면서 기도해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자, 금식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전투에 앞서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욕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번제와 화목제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아셨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투 세 번째 나갔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11지파 군대가 기어이 세 번째 나갔을 때 이겼어요. 자, 그러면 알겠죠? 뭔지. 왜 이스라엘 11지파 군대가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징계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 그 기브와 비류들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두 번은 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유다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래 너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말씀까지 다 해놓으시고 나서 왜 그 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아까 어떻게 보면 힌트였습니다. 26절은 그런 힌트였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통에 자복해야 될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더 악독했지만 나머지 11지파, 그 레위인을 비롯해서 11지파도 문제가 있었어요. 회개할 것들이 있었어요. 아셨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로 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의 세속과 혼탁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중심부터 언행 심사가 주님의 계명과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거의 모든 지파가 다 그랬어요. 모든 지파가 다 그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1지파라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셨죠? 모든 지파가 문제 있었어요.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진정 죄악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들도 통에 자복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이나 여러분 패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유다 먼저 올라가라 하시고 그래 올라가서 쳐라 하셔서 우리가 했는데 왜 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심히 괴롭고 고민하게 됩니다.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의의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자신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속해 주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셨습니까? 기뻐 받아서 이제는 세 번째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자, 보세요. 28절 보면 이제 세 번째 나갈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11지파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까지 계속 졌는데 이제 세 번째 나갈까 말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주님께 아예 그냥 다 맡겨버려요. 주님이 싸우지 말라 하면 안 싸울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감정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대로, 자기가 의의대로, 자기 판단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 승리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에 대답을 해주시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것은 거두지 않습니다. 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겠다. 붙이리라. 붙이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밥이 되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칼날에 그들을 쓰러뜨리도록 해주마.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의 통일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서 이제 일일이 전쟁을 계속할지 말지 일일이 주님께 의탁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자복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일일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넌 정말 회개했구나. 너는 정말 이제 자세가 됐구나. 그럼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에게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처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죄인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그죠? 물론 더 많은 죄를 지른 진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진영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백성들이었어요. 온전치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개시키고 새롭게 정결시키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이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오늘날 이제 남북한의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이 있다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서사라 목사님이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 번 만나서 들었다는데 전쟁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왜 터지게 아니냐? 북한에 있는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해방시켜주고 또 북한에 있는 종같이 볼모로 잡혀있는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아서 전쟁을 허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로는. 그리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다.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자 하시고 북한에 종같이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남북한의 가운데 이제 긴장이 격화되고 이제 작은 충돌들이 있는데 큰 충돌이 번져서 이제 예전에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면전.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한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회개로 이끌고 부흥시켜서 회복시키고 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선교국가로 강력한,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국가 중에 강력한 선교국가 중에 하나지만 더 강력한, 마지막 때 강력한 선교국가로서 우리 한국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때도. 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군사도 그들이 군사 수가 많다고 만만해하고 교만하게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지역을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또 전략 전술을 주님께 물어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도 지혜를 구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베냐민 자손들에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이제 11지파 회개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헌신하며 의뢰한 11지파 이스라엘 지파 군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군대들을 거의 완전히 무찌르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자손이 결국 집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이 저요. 처음에는 30명 정도 이제 이스라엘 지파 군대가 처음에 싸우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도망치다가 한 30명 정도 죽었지만 막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저들이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쫓아다닌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전처럼 두 번의 싸운 것처럼, 두 번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이기는 줄 알고 계속 쫓아가다가 보니까 어디에요? 그들이 기브와 그 베냐민 지파 성에서 나와버리니까, 대부분의 군대가 나와버리니까 그 틈을 타서 매복한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11지파 매복한 군사들이 그 틈을 타서 성 안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성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성을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가축이니 사람이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그 지역의 근처 다른 지역의 성을 또 공략하고, 또 거기 발맞춰서 도망치던 이스라엘 11지파 군대, 그 많은 군대들이 다시 되돌려서 베냐민 지파,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 군대들을 반격하니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포위당하고 자신들이 쏘김을 당하고,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치면서 많은 베냐민 군사들이 죽었는데, 그죠?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43절 이하 보니까, 자, 42절 이하 보세요. 4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지멸하니라.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절 이하 보니까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와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 다 용사더라. 자,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45절에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사집득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결국 7,000명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5,000명이 죽은 거예요. 46절에 보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25,0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군사의 대부분이 몰살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은 군대가, 그죠? 남은 군대가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베냐민 성읍 안에 있는 군대는 얼마 없었는데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인 베냐민 지파 군대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죽었고 600명만 남았어. 47절 보니까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이나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성읍에 다 들어가가지고 베냐민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축이나
모두 만나는 사람들 다 칼날로 치고 소금마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런 애들도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이라고 거의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베냐민 지파가 이 600명만 죽여버리면 베냐민 지파는 뭐 멸절되다시피 그렇게 될 판이 되었어요. 참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은 왜 이렇게 많은 글을 통해서 20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그런 상당히 엄한 그런 징계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하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너무 타락한 그런 상태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정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600명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나중에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걸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살아납니까? 안 삽니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살려주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 엄한 징계 가운데서도 진노의 때로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회개치 않은 그런 족속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회개치 않은 그러면서 큰 죄악 가운데 계속 대적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엄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엄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주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지만 그들이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말을 안 듣고 데드라인을 넘어버리면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엄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죽여서라도 그런 죄악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이 엄한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은혜의 섭리. 죄악 가운데 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언약 백성일지라도 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엄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 600명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600명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600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도록 하셔요. 오히려 그래서 이 600명을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들을 축복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킬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궁리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는데 이 600명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줘요. 자매들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 자매들을 연결해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원수짓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엄한 진노의 심판으로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또 회개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셔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과 축복입니다. 아멘? 구원과 축복의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 죄된 것을 안 받아들이고 죄된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대적하고 원수짓하면 점점점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런 자녀들은 때로는 매를 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벌을 엄하게 줘서라도. 왜?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망나니처럼 내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영적으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뻔뻔하게 교만스럽게 또 비양심적으로 불의하게 죄악된 가운데 있으면 매를 들 필요가 있어요.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죠. 어떻게 살다가 너 뒤져도 난 상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 잘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녀와 똑같다.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징계받을 때는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아프라고 징계받는 것이죠. 매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이 전쟁을 사랑의 매로 쓰신 거예요. 사랑의 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더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북한 간에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벌일 수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해결에 이끌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점점 회개치도 않고 점점 고집대로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나중에는 주님이 어떤 매를 드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때 콧방귀 끼면서 비웃으면서 순종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 결국 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큰 사건,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기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그 신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래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우리 각 사람이 그래야 되고 각 가정 식구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고 주님의 심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면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어찌 죄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겠고 주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예수님의 그 심령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명심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 기분,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리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겸손히 배우고 늘 순종하기 힘쓰는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 식구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올바르게 깨어있어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멀었어요. 아직은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에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매를 심하게 맞은 다음에 이렇게 큰 전쟁 가운데 큰 화를 당한 다음에 그때 돌이켜가지고 조금씩 회복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얼마나 심한 타격입니까? 그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많은 걸 희생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고통이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건 뭐냐 하면 더 지혜로운 건 뭡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소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판단은 어떠한 판단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명의 식구들 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큰 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남아있는 큰 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경고와 주의를 줬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나이에 사고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이 깨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분명 제가 예언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렇게 해서 후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렸는데 평생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했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는 삶, 주님의 말씀 뜻을 절대 순종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